오늘 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을 좀 한번 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정신을 보았으나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이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네, 말씀의 제목은 최초의 여전도자입니다. 그리고 단락을 좀 나누면 주제적인 단락을 좀 나누면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무덤에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베드로와 여기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일반적으로 요한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18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두 번째 소식을 전하는데 이 두 번째 소식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소식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런 소식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요. 무덤에서.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를 보았다, 만났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해야 할 말을 전해라. 이렇게 이제 기쁨의 소식이죠. 이 두 번째 소식을 전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나서 이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이제 먼저 가봤더니 이제 그 무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그 부활하신 장면이고 그 내용 속에서 요한복음에서는 막달라 마리아와 그 제자들 집중해 주세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보이셨는지에 대한 이런 그 모습입니다. 오늘 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장례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함께 지냈고 잘 알던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이제 그 장례식 그 발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지공원에서 하는데 그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보면서 저는 그 우리 집안에 이제 저희 큰 아버님도 또 저희 아버님도 이제 어제 이제 저희 이제 작은 아버지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타까움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들은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저희 집안에 이제 천주교인들은 제법 있는데 뭐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저희 가정만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가서 친척들이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 죽은 사람을 보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 모습 속에서 소망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장례식은 참 침울하고 우울하지요.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더 슬픈 것은 저희 이제 큰아버지 돌아가실 때 제 마음에 깊이 탁 박힌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큰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제 마음에 딱 들어온 게 그 다음은 내 차례로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한 분씩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내 차례죠. 그 다음은 내 차례로구나. 이 차례는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장례식에 가보면 이제 바로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이 누군지 보여요. 제 눈에는. 뭐 이제 우리 이제 셋째 작은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80이 넘으셨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분 차례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쭉쭉 차례대로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아마 본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몰라요. 저렇게 가는구나. 또 나도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차마 물어보지는 못하잖아요. 다음에 당신 차례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물어보진 못하지만 뭐 그냥 아마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 뭐 우리 사촌들 자녀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고 가고 그러는데 다음이 내 차례로구나.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고 세상을 떠나는 걸 보면서 그 다음에 내 차례로구나. 그리고 나는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서 죽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좀 설명하겠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수종 들고 예수님을 도왔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도 있었지만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 죽으시는 모습을 마지막까지 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장사 지내는 것까지 보았죠. 여러분, 우리 중에는 이제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에게 있어서는 정말 분신과도 같은,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지냈던 이런 사람의 어떤 죽음, 그와 같은 어떤 슬픔, 또 그와 같은 어떤 어떤 아련함이랄까, 어떤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겪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마리아는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날에는 이제 움직이기가 좀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리고 아직 날이 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골고다 그쪽 옆에 이제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 바로 옆에 이제 동산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제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곳에 아침 일찍이 여인들이 찾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그리고 어떤 사랑, 이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거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니고데모,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세마포, 유대인의 장례법은 이렇게 세마포라고 하는 천으로 이렇게 싸는데 그 안에 이제 이런 향품이나 이런 걸 같이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체가 썩으면, 또 그쪽은 이제 좀 더운 날씨잖아요. 썩으면 이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냄새를 좀 제거하고, 또 시체가 좀 오래 가도록 제대로 좀 이렇게 막 심하게 부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여기 오늘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온 목적도 사실은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향품과 향유 이런 걸 가지고 그 무덤에 이렇게 왔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제 유대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도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 장례에 대한 예절이라든지 또는 이 장례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이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장례 문화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은 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그 굴 속에 이렇게 얹혀놓고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침대식으로라든지 아니면 바닥에라든지 올려놓고 이제 돌을 이렇게 굴려놓는 그런 장례 무덤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가 도구를 당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만약 붙잡히거나 그러면은 바로 사형에 처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느냐면은 뭐 전쟁이 난다든지 또는 어떤 이방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무덤에 원하지 않는 그 부정한 시체가 함께 들어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치우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 장례 문화를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가 오늘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정말 애틋하고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날이 컴컴할 때 그 새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찾아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이런 사랑의 마음은 사실 어떤 그런 두려움이라든지 어떤 주위의 어떤 눈총이라든지 이와 같은 환경들을 다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뜨거운 사랑, 마음. 그 마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이다. 또 우리가 교훈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지 못할 수도 있죠. 여기 안식 후 첫날 일찍 찾아온 여인의 이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여인들이 한 뭐 6, 7명 정도 이렇게 보여요. 숫자로만 보면은.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몇몇의 여인들이 이날 새벽에 같이 올라갔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는 또 다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과 향유를 넣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만 기록이 돼요. 막달라 마리아만. 그래서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왜 막달라 마리아만 사도 요한복음에 기록이 됐을까? 이런 그 생각을 좀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요한의 기록에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기록한 특징이 있어요.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이었어요. 개인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기록 속에 나와 있는 어떤 개인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20장까지 읽었고 이제 21장 읽을 건데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요 기록된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도록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그러면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었는데도 영원한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복음의 그 개인적인 사람들을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맺을 수 있도록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1장에 가면 예수님,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줬어요. 그리고 안드레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 형제간이었죠. 베드로를 예수님이 또 만나주세요. 그리고 빌립을 만나고 또 나다나엘을 만나줍니다. 그 나다나엘과 이렇게 개인적으로 또 예수님이 만나요. 그죠? 3장에 가면 누가 나오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의 만남이 나옵니다.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개인적인 만남이 나옵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신하, 이 왕의 신하죠. 왕의 신하의 개인적인 만남이 나옵니다. 5장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8장에는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십니다. 12장에서는 나사로를 만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20장에 와서 누구를 만나죠?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우리가 18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은 대부분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언급을 해서 그 개인이, 또 각 개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고 어떻게 고쳐주셨는지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믿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들은, 그리고 오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나 개인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 개인과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일을 나 개인에게 적용시켰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의 특징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개인의 여인이 나왔다. 두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는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이제 같은 내용에서 나오는 건데,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렇게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절에는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이런 설명을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귀신이 몇 개? 제주에서는 사람을 한 사람 두 사람 세지 않고
뭐라고 산다고요? 제주 사람이 아무도 없나 보다. 어저께도 장례식이니까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안에 육지에서 그 시집온 며느리도 있어요. 근데 한번 깜짝 놀랬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넌 애기가 몇 개니? 또 3개보다. 그래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을 보면서 몇 개? 게다가 자기 이제 시집 왔으니까 또 애를 낳았잖아요. 어린이집에 보내는데 어린이집에 갔다 온 자기 딸이 저기 우리 친구 중에 어느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는 딸이 1개고 아들이 1개래. 그래가지고 이 육지에서 시집 온 이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에이? 너 지금 뭐라 그랬니? 사람을 보고 몇 개라고? 사람을 보고 몇 개라고 하면 안 돼. 몇 사람 해야지. 성경도 아주 품위가 있기 때문에 여기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 그랬는데 귀신 7개가 쫓겨나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귀신 들린 여자였어요. 그런데 귀신이 7이나 들린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려도 어떻게 했어요? 하나만 들려도 심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7이 들렸으니까 이 여인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만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한 번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이 귀신은 무덤에 살아.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쇠사슬로 묶었는데 쇠사슬을 다 끊어버려. 그리고 그냥 낮이고 밤이고 내 고함 지르면서 막 돌아다녀. 이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딱 가까이 가니까 멀리서 예수님을 딱 보고는 벌써 예수님을 알아봐가지고 와가지고 팍 엎드리면서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군대입니다. 그래.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귀신 한 군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아무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어. 그런 걸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의 어떤 그 상태를 알 수 있죠. 근데 이 여인, 그 사람은 남자 같은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린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삶과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처참한 삶의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종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는 여러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함께 따라다니면서 수발을 들었거든요. 제자들도 막 있고 그런데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들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자리에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이 요한이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요한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특별한 이 여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생애 가운데 그의 그 정말 비참하고 처참한 그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꼭 어느 한 사람에 견주어서 말할 필요는 없고 그럴 수도 없지만은 자신의 상태가 처참하고 가장 비참하고 정말 이 고난과 그 어려울 때 정말 그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험한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그런 어떤 경험도 없이 편안하게 와가지고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의 삶은요, 제가 볼 때
보통 다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우리 예수님 만난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찌리도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그 아무도 못 말리는 동네 건달, 어떤 감옥에 갇혀가지고 정말 그 인생을 포기한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는 좀 달라요. 조금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그 깊이를 잘 몰라. 그냥 죄인이라고 하니까 죄인이지. 내가 그냥 마음속으로 또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들을 지었으니까 죄인이지. 오늘날 구원받은 다음에 감동과 감격. 제가 봐도 오늘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이런 감동과 어떤 감격, 구원의 어떤 이런 그 큰 이 변화 이런 것들이 약한 이유가 있는데, 그 약한 이유가 뭐냐 하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의 죄인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알긴 알았지만 그 깊이와 크기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내가 지금 죽으면 그 지옥에 들어가고 그 지옥에서 얼마나 큰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얼마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큰 죄인가, 이런 것들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다음에도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원의 감격이 남다르고 구원받은 후에 그 삶이 오직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간절함이 더 솟구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기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완전히 사탄에게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둠 속에 살던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려서 빛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죄가 사해졌고 그를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의 믿음은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그와 같은 마리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비슷한 내용의 말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이 한 여인의 마음은 오직 예수님을 향한 마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무덤에 와보니까 계셔야 할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거기에 향품을 바르고 향유를 이렇게 발라서 이 시신의 부패와 냄새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 글자로 써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좀 별론데 무덤에 이제 와가지고 돌이 이렇게 굴려진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저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한 어른, 장정 한 3명, 4명 정도가 그걸 굴려내야지 이게 움직이는 돌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이게 굴려져 있어. 그래서 이제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한 사건이에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1절과 2절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봤는데 그 돌이 옮겨진 것을 봤고 그리고 무덤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이렇게 나와요. 여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여기서 운다라고 하는 이 우는 거는 그냥 한쪽 구석에서 흑흑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초상집에서 한쪽에서 흑흑 흐느끼는 그런 울음이 아니잖아요. 대성통곡하는 막 그냥 팡팡팡팡 우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덤 앞에서 이 무덤 밖에 서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그 놀라운 광경을 볼 때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고 큰일 났다 싶으니까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사라졌어요 하고 제자들이 또 막 달려와가지고 봤더니 정말 없어. 정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그냥 예수님이 없네 하고는 돌아갔거든요. 돌아가는데 마리아는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덤 밖에 서가지고 그 예수님이 없어진 걸 보면서 막 펑펑펑펑 울었어요. 큰 소리로 울었다고 하는 그 표현의 단어가 여기에 울었다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그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처음에 마리아의 소식을 듣고는 와가지고 그 무덤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특별한 말씀이 있는데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여기 특별히 이 요한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여기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인데요. 예수님이 이미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이렇게 여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난 죽는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렇게 3번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잊어먹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아직 이 사람들이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표현은 요한복음에 몇 번 나와요. 지금 우리가 이제 20장 9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20장 9절에서 이제 이 내용이 나왔고 맨 처음에 이런 표현이 나온 때가 언제냐면 2장에 나와요.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한번 올라갔는데 그 성전에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화할 때의 사건이거든요. 19절부터 21절까지인데 그 22절만 읽을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런 내용을 기록할 때 의도적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나중에 믿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2장에 보면 12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이야기거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12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떠한 행동, 그 성전을 막 정화시켰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전이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이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걸 아직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탔는데 그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었고 예수님에게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직 이 제자들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장 오늘 본문에 와서 여기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을 해요. 그들은 성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뭐 성전을 정화하고 자기를 성전이라 한다든지 나귀를 타고 올라간다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도 그때의 그들은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것이 이런 내용들이 이미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이로구나.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어떤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이 나중에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나중에야 이해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야 제자들이 바로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20장 요한복음 20장 31절 보세요.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기록자는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기록된 성경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어. 그리고 12장에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아직 기록되어진 것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20장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아직 그 기록되어진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제 또 기록하는 거예요. 또. 그때 그 사람들이 믿지 못한 그 구약성경에 믿지 못한 그 기록들 외에 사도 요한은 또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기록의 목적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과 이제 연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봐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장에 올라가면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구약 성경을 이제 막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에 뭐 성령이 오시는 거 노예에서 인용해 가지고 막 이야기하죠. 시편 16편 그다음에 뭐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을 해 가지고 이게 바로 예수님이야. 봐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기록돼 있잖아. 그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어. 기록된 대로 성령이 오셨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구주가 된 거야.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왕이셨어.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메시아였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더더욱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심스럽게 그리고 믿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 이유가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은 요 내용이나 또는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집중해서 정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믿어져요. 그게 성경이에요. 자, 첫 번째, 두 번 시간이 이제 많이 됐기 때문에 두 번째, 자, 마리아가 이제 무덤 밖에 서서 이제 울면서 이제 막 그러고 있을 때 두 천사가 예수님이 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15절에 보면 마리아를 부르죠. 예수님이 뒤에 서 계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15절에 보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리아는 굉장히 막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인 줄 안 거죠. 그럼 당신이 이 예수님을 옮겼으면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럴 때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앞이 안 보일 정도로 펑펑펑 울고 완전히 그냥 좌절을 한 상태예요. 그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는 정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예수님의 그 장례를 정말 잘 치러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알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천사들도 사람으로 보였을 때 낯선 사람이고 동산지기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자기 이름이 들려온 거예요. 눈은 눈물에 젖어서 앞이 안 보이지만 그 귀에는 자기의 이름이 들려온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이야.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께로 달려가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꽉 붙잡았어요. 예수님이 보이는 그 순간 예수님에게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그냥 꽉 붙잡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아, 예수님 맞습니까? 어떻게 얼마나 막 이렇게 확인하고 막 그렇게 했어요. 여기 그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기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붙들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꽉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옛날 개역 성경에는 나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냥 붙잡아가지고 절대로 다시는 놓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더 이상 나는 잊어버리지 않겠다.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상태예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이제 이 사건 이후에 어때요? 한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가잖아요. 한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여러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제자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하고도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한 40일 정도 더 있다가 이제 하늘로 이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인 줄 확인하니까 꽉 붙들고 안 놓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더 이상 붙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다. 그러나 예수님 한 40일 정도 더 계시잖아요. 한 40일 정도 더 계시다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다시 놓치지 않으려고 그는 붙든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할 때 마리아가 붙들면 예수님이 승천 못하니까 야, 나 좀 승천하게 좀 나를 좀 놔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붙들지 말아라, 만지지 말아라.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좀 만져봐. 도마에게 와가지고 야, 만져봐. 여기 손가락 찔러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지지 말라. 뭐 예수님의 몸이 뭐 신령할 몸이니까 뭐 나를 만지면 뭐 안 돼. 나 하나님께로 깨끗한 몸으로 가야 돼. 뭐 이런 의미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내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야. 나는 이제 곧 승천할 거야. 그러나 지금 당장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 나 꽉 붙잡지 않아도 돼. 붙들지 마. 그리고 내가 이제 좀 있다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거라고 하는 것을 너 빨리 가서 내 제자들에게 알려. 내 형제들에게 알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오늘 김윤문 자매님 오셨잖아요. 그죠? 오셨는데 우리 양자매님, 열정이 많은 양자매님, 와 이거 자매님 어떻게 오셨어요? 이게 뭔 난리야 하고 와가지고는 막 손을 잡고는 반가워요 하면서 막 그냥 해. 근데 김윤문 자매님, 아이 그만 나 한 일주일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다른 자매님들한테도 가서 여기 내가 제주도에 그냥 모처럼 왔는데 한 일주일 있다가 갈 거야. 그 이야기해줘. 그래요? 그럼 막 여기저기 막 전화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수요일 날 와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가 확 될 거예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은 내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그 전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런 그 관계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을 수 있는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가서 이야기를 전해줘. 이런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건은 이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빨리 형제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이야기해라. 그랬을 때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을 보았다. 그리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이루는 그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여인이었고 최초의 전도자입니다. 전도의 증인, 전도의 증거, 이 성경에서 전도의 증거자들은 다 부활 이후에 부활의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최초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것은 한 여인이 구원받은 다음에 귀신으로부터 이렇게 해방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을 추구했던 한 여인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증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서 뭐 부활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한 증인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이 진절한 이 간절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